한 왕이 화려한 황금 관 속에 갇힌 채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의 시신은 14조각으로 잘려 이집트 전역에 흩뿌려지죠. 아내가 새로 변신해 이집트를 날아다니며 시신을 찾습니다. 죽은 왕이 단 하룻밤만 부활해 아들을 임신시키고 그 아들은 80년의 재판 끝에 왕좌를 되찾습니다. 이것이 3000년 제국을 만든 신화의 근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정치 드라마이자 모든 권력 투쟁의 원형이거든요.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 우주는 완전한 무의 상태였습니다. 눈이라는 개념도, 귀라는 개념도, 시간이라는 개념도 없었죠. 그저 끝없는 어둠과 침묵, 눈이라 불리는 원시의 바다만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이 무한한 혼돈 속에서 한 존재가 스스로를 창조해냅니다. 바로 아툼이라는 신이죠. 그는 자신의 의지만으로 존재하기 시작했고 원시의 바다에서 최초의 땅, 벤벤 언덕을 만들어냈어요. 이 창조 과정 자체가 이집트인들에게는 파라오의 절대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아툼은 이집트에서는 라 아툼으로 불리는데 그 이유가 단순하지 않지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원래는 각각의 신인 태양의 신 라와 창조의 신 아툼이 훗날 이집트의 통합과 동시에 하나의 신으로 융합합니다. 그래서 라 아툼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조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어요. 아툼은 극도의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온 우주에 자신 혼자뿐인 상황을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몸에서 두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슈와 테푸누트라는 이름의 남매였죠. 슈는 공기의 신이었고 테푸누트는 습기의 여신이었어요. 생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죠. 대개 전해지는 이야기는 재채기를 통해서 호흡과 침방울이 각각 공기와 습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혹자는 아툼이 자위를 통해 정자에서 태어난 생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위 행위를 신성하게 여겼다고 해요. 이들의 탄생은 이집트인들에게 생명의 신성함과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날 슈와 테푸누트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툼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겨우 만든 자식들을 잃어버린 거죠. 그는 자신의 눈을 떼어내어 그들을 찾아 나섰어요. 다행히 두 자녀를 무사히 찾아왔을 때 아툼의 기쁨의 눈물에서 최초의 인간들이 태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부분은 특히 중요한데 인간이 신의 감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인간과 신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을 보여주거든요. 이제 가족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이집트 신들의 가계도를 정리해볼게요. 아툼이 극심한 고독 속에서 슈와 테푸누트, 남매를 낳았죠. 이 둘이 사라졌을 때 패닉에 빠진 아툼이 자신의 눈을 떼내 자식들을 찾았다고 했죠? 그런데 이 눈은 단순한 눈이 아니었어요. 의지를 가진 독립적인 존재였죠.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툼이 자신의 눈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하자 그 눈이 분노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자식들을 찾아왔는데 이제 버리는 겁니까? 아툼은 그 눈을 달래기 위해 그것을 이마에 올려놓고 코브라의 모습을 하게 해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라에우스, 파라오의 왕관에 있는 뱀의 기원입니다. 하지만 이 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툼의 눈은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 여러 인격체를 가진 여신으로 변했습니다. 분노했을 때는 사자의 머리를 한 세크메트, 온화해지면 아름다운 하토르, 때로는 고양이 여신 바스테트, 복수할 때는 독사 와제트가 되었죠. 모두 하나이면서도 여러 신, 다중인격의 신이었던 겁니다. 이집트인들은 이를 라의 눈이라고 불렀어요. 파라오를 보호하고 적을 불태우고 백성을 치유하는 존재였죠. 다시 가계도로 돌아가면 슈와 테푸누트는 결혼해서 게브와 누트를 낳았습니다. 게브와 누트는 또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슈와 테푸누트가 게브와 누트를 낳고 그 자식들 둘이 결혼해서 또 4명의 자식을 둔 거죠.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네프티스 4명의 신들이 탄생합니다. 슈와 테푸누트가 낳은 게브와 누트, 게브는 대지의 신이었고 누트는 하늘의 여신이었죠. 그런데 이 두 신은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어요. 하도 붙어 있어서 하늘과 땅 사이에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빛도 들어올 수 없고 생명도 자랄 수 없는 상태였죠. 결국 아버지 슈가 개입했어요. 그는 두 자녀 사이를 억지로 떼어놓았습니다. 게브를 아래로 눕히고 누트를 위로 들어올린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의 모습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브와 누트 사이에는 4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이 4신의 탄생은 이집트 신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거든요. 게브와 누트의 사랑 때문에 세상엔 빛도 어둠도 생명도 있을 수 없었죠. 라는 이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질서가 아니라 혼돈이다. 특히 라는 누트가 자식을 낳을까봐 두려워했어요. 예언에 따르면 누트의 자손 중 한 명이 라를 대신해 왕위를 차지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라는 끔찍한 저주를 걸었습니다. 누트여, 너는 1년 360일 중 그 어느 날에도
아이를 낳지 못할 것이다. 당시 이집트의 달력은 정확히 360일이었어요. 라는 이 모든 날에 출산 금지령을 내린 겁니다. 누트는 절망했고 게브는 분노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데 왜 자식을 가질 수 없단 말인가? 이때 지혜의 신 토트가 나섰습니다. 토트는 머리를 짜내 기발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는 달의 신을 찾아가 세네트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세네트는 이집트의 고대 주사위 게임이었는데 토트는 이 게임에서 달빛의 70분의 1을 베팅했죠. 토트는 게임에서 이겼고 달의 신으로부터 달빛을 얻어냈습니다. 이 빛으로 토트는 오일을 만들어냈어요. 360일짜리 달력에 오일을 추가한 겁니다. 이 오일은 원래 달력에 없던 날이었기 때문에 라의 저주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서 누트는 저주를 피해 4자녀를 낳을 수 있었고 이집트의 1년은 365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명의 신이 완성되었어요. 이 9신의 모임을 이집트인들은 엔네아드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든 우주의 질서를 관장했습니다. 엔네아드는 아홉이라는 뜻으로 창조부터 죽음까지 모든 것을 관장하는 가장 강력한 9신을 의미합니다. 라는 이집트를 통치하며 인간들에게 문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농업 기술부터 시작해서 법과 질서까지 모든 것을 체계화했죠. 특히 나일강의 범람 주기를 예측하는 방법, 곡물을 저장하는 기술, 그리고 사회를 조직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줬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점점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죠. 라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파괴의 여신 세크메트를 보내 반란자들을 처벌하게 했어요. 세크메트는 사자의 머리를 가진 무서운 여신이었는데 전쟁과 질병을 관장했거든요. 세크메트는 처음 설명했던 다중인격을 가진 아툼의 눈에서 태어난 여신입니다. 문제는 세크메트가 너무 열성적이었다는 거예요. 반란자들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무고한 사람들까지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피의 맛에 취해 멈출 수 없었습니다. 라는 이 상황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맥주에 붉은 석류 염료를 넣어서 피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그것을 세크메트가 지나갈 길에 7천 항아리나 뿌려 놓았어요. 세크메트는 그것을 피라고 생각하고 잔뜩 마셨다가 취해서 잠들어 버렸죠. 깨어났을 때 그녀는 온화한 하토르 여신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라는 인간 세상에 지쳤습니다. 그는 왕위를 물려주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매일 태양배를 타고 하늘을 건너면서 밤에는 지하 세계의 거대한 뱀 아포피스와 싸우는 일을 하게 됐죠. 이 아포피스는 혼돈과 파괴를 상징하는 존재였는데 라가 매일 밤 이 뱀과 싸워 이김으로써 다음 날 태양이 다시 떠오를 수 있다고 믿어졌어요. 왕위는 오시리스가 물려받았어요. 그는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농업을 가르치고 법을 만들어 질서를 세웠어요. 또한 문자와 예술도 발달시켰죠. 특히 오시리스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설득과 음악, 그리고 지혜로만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신들은 또다시 근친혼을 하게 됩니다.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결혼하고 세트는 네프티스와 결혼했습니다. 온화하고 다정한 성격의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매우 사이가 좋았지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세트로 인해 네프티스는 불행한 혼인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이좋은 부부 사이를 부러워했던 네프티스는 어느 날 이시스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시스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오시리스를 유혹하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임신을 하게 되는데 네프티스는 훗날 지하세계의 안내자인 아누비스를 낳게 됩니다. 백성들은 오시리스를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의 통치 시대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황금기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한 명만 빼고요. 바로 동생 세트였어요. 세트는 형이 왕이 된 것을 질투했습니다. 자신이 더 강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트는 사막과 폭풍의 신이었는데 힘과 폭력을 숭배하는 성격이었어요. 그는 오시리스의 평화로운 통치 방식을 약하다고 여겼고 자신이라면 더 강력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세트는 정교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시리스 몰래 크기를 재고 관을 제작했습니다. 그 관은 누구라도 탐낼 만큼 화려한 황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대한 연회를 열어 모든 신들을 초대했습니다. 연회가 한창일 때 세트는 화려한 황금관을 들고 나왔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죠. 이 관에 딱 맞게 들어가는 분이 계시면 이 관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물론 누구도 맞지 않았어요. 어떤 신은 너무 크고 어떤 신은 너무 작았죠. 형님께서도 한번 시도해보시지요. 오시리스가 관에 누워보자마자 세트의 공모자 72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관 뚜껑을 닫고 못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관을 나일강에 던져버렸죠. 오시리스의 아내 이시스는 절망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온 이집트를 돌아다니며 남편의 관을 찾아 헤맸어요. 마침내 레바논의 비블로스 해안에서 관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왕궁의 거대한 삼나무 속에 묻혀 있었어요. 이시스는 유모로 변장해 왕궁에 들어갔고 왕비의 신임을 얻은 후 기둥 속에서 오시리스의 관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이시스가 오시리스의 시신을 이집트로 가져와 애도하고 있을 때 세트가 나타났어요. 그는 형의 시신을 14조각으로 잘라 이집트 전역에 흩뿌려버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장내려고 한 거죠. 각 조각을 이집트의 서로 다른 지역에 묻어버림으로써 다시는 되살아날 수 없게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시스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어요. 그녀는 여동생 네프티스와 함께 오시리스의 몸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 모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시스는 새의 모습으로 변신해 이집트 전역을 날아다녔다고 해요. 그녀는 13조각을 찾아냈어요. 마지막 한 조각, 생식기는 물고기가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시스는 강력한 마법으로 황금 생식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신체 훼손이 아니었어요. 왕권의 계승, 즉 후계자를 남길 수 있는가의 문제였거든요. 세트는 바로 이것을 노렸던 겁니다. 왕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말이죠. 이시스는 토트신과 아누비스 신의 도움을 받아 최초의 미라를 만들었어요. 오시리스의 시신을 천으로 감고 방부 처리를 하며 강력한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시신 위에서 새의 모습으로 변신했어요. 매의 날개를 펄럭이며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었죠. 단 하룻밤 오시리스가 부활한 그 짧은 시간 동안 둘은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호루스가 잉태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인들에게 엄청난 의미였어요. 죽음조차 왕권의 계승을 막을 수 없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함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왕자가 태어난 겁니다. 오시리스는 다시 죽음의 세계로 돌아가야 했지만 이번에는 지하 세계의 왕이 되었어요. 그곳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게 됐죠. 이시스와 토트신의 도움으로 완전한 부활을 이룬 오시리스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모든 죽은 자들의 왕이 되었어요. 오시리스는 지하 세계의 마하트의 전당에서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마하트는 우주의 질서, 정의, 진실, 균형을 모두 합친 개념을 말해요. 이스펫, 즉 혼돈의 반대말이죠. 토트신이 서기로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자칼의 머리를 한 아누비스 신이 저울을 관리하죠. 죽은 자의 심장이 한쪽 접시에 놓이고 반대쪽에는 마하트 여신의 깃털이 놓입니다. 마하트, 정의와 진실의 여신이죠. 심장이 깃털보다 무거우면 그 영혼은 악행으로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죄의 무게가 심장을 무겁게 만든 거죠. 그러면 괴물 암무트가 그 심장을 삼켜버립니다. 사자의 머리, 하마의 몸통, 악어의 뒷다리를 가진 무시무시한 괴물이죠. 그 영혼은 영원히 소멸됩니다. 두 번째 죽음,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깃털만큼 가벼우면 오시리스가 마하트에 따라 살았도다 라고 선언하며 그 영혼은 야루의 들판으로 갈 수 있어요. 그곳은 영원한 낙원이죠. 거기서는 젊음을 되찾고 완벽한 밀과 보리가 자라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집트인들이 평생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진짜 이유입니다. 한편 이시스는 갓난아기 호루스를 데리고 나일강 삼각주의 습지대 케미스로 숨어들었어요. 세트가 아이를 죽이려 할 것이 뻔했거든요. 그곳에서 호루스는 온갖 위험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하고 사막의 맹수들에게 쫓기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 번은 세트가 보낸 정갈에 쏘여 죽을 뻔했죠. 하지만 어머니 이시스의 보호와 다른 신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트 신이 호루스에게 지혜와 마법을 가르쳤고 하토르 여신이 모성애로 보살펴줬다고 해요. 호루스가 성인이 되자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정당한 왕위를 되찾기로 결심했어요. 신들의 법정 엔네아드 앞에서 세트와 왕위 계승권을 놓고 재판을 벌였습니다. 나는 오시리스의 적법한 아들이다. 왕위는 당연히 내 것이어야 한다. 무슨 소리냐? 나는 힘으로 왕위를 차지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다스리는 법이다! 신들의 회의는 80년 동안이나 계속됐어요. 그 사이 호루스와 세트는 온갖 기이한 시합을 벌였습니다. 하마로 변신해서 물속에서 오래 버티기 시합도 하고 돌을 던져 맞히기 시합도 했어요. 심지어 서로를 속이려는 음모도 꾸몄죠.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 중 하나는 두 신이 배를 타고 경주를 한 이야기예요. 세트는 돌로 만든 배를 타고 나왔는데 당연히 가라앉아 버렸죠.
호루스는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승리했어요. 하지만 세트는 이에 분노해서 하마로 변신해 호루스의 배를 공격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전투도 있었어요. 세트는 호루스의 왼쪽 눈을 뽑아냈어요. 호루스는 세트의 고환을 짓밟았고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었습니다. 토트신이 재빨리 개입해 호루스의 눈을 치유했는데 이 눈이 바로 우자트, 호루스의 눈입니다. 완전함과 치유, 보호의 상징이 된 거죠. 이집트의 모든 부적과 보호 상징에 이 눈이 새겨진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파라오들은 우자트를 왕관에 새겼고 무덤에는 우자트가 장식되었으며 배에도 집에도 심지어 화장품 통에도 이 눈이 그려졌어요. 이런 시합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지혜와 힘, 정의와 폭력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를 가리는 상징적인 대결이었어요. 결국 대부분의 신들은 호루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하지만 아툼 라만이 세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이와 경험, 그리고 강력한 힘 때문이었죠. 신들의 회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어요. 그때 오시리스가 지하세계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의는 힘보다 강하다. 마하트는 혼돈보다 위대하다. 내 아들 호루스가 정당한 계승자다. 마침내 신들은 합의에 도달했어요. 호루스는 정식으로 이집트의 왕이 되었고 세트는 사막과 폭풍의 신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흥미로운 건 세트가 완전히 배척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라의 태양배를 지키는 전사였죠. 매일 밤 혼돈의 뱀 아포피스와 싸우는 유일한 신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는 질서인 마하트와 혼돈인 이스펫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사막의 폭풍도 나일강의 범람도 모두 자연의 일부라는 걸 말이에요. 이집트인들은 세트를 악신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힘을 존중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 제19왕조의 파라오들은 세트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에 넣기도 했죠. 세티 1세, 세티 2세가 그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집트의 왕권 신화가 완성됐어요. 호루스는 수백 년간 통치한 후 왕위를 인간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모두 살아있는 호루스라고 불렸어요. 죽으면 오시리스가 되어 지하세계를 다스리고요. 파라오의 대관식에서는 5가지 이름을 받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호루스 이름이었습니다. 이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이유는 그것이 이집트 사회의 모든 제도와 가치관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왕권의 정당성은 신화에서 나왔고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은 미라와 피라미드를 만들게 했으며 정의와 질서의 개념, 마하트는 모든 법과 도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집트가 3000년이나 지속될 수 있었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신화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이었고 백성들의 믿음이었으며 파라오의 권위였고 사회 전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었던 거죠. 이집트 문명도 수많은 침략과 위기 속에서 3000년간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항상 이 신화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